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칼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우리 다 같이 두 번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말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두 가지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을 단 0.0001%만 가미하더라도 갈라디아서 1장에는 저주를 받는 자라, 저주를 받을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것도 가미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여기에 첨가를 해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노력을 하고 선을 행하고 자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이래서 천국 간다면은 이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자들 이렇게 질문하죠. 정말 이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고 착하고 죄 안 짓고 또 선행도 많이 하고 남을 돕고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자기 어떤 선한 공로, 자기 어떤 노력 이것으로 구원받아 이것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지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로움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부욕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또 이런 궁휼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 낫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비유가 아니라 격언을, 속담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의원아 내 병을 고쳐라 하는 자가 있다면 누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의 그 속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 데 있잖아요. 아픈 데 있는데 어느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그냥 의사 양반이 다 하니까 고쳐주시오. 나 지금 죽겠어. 아니 어디가 아픈지 말해봐야지. 의사 양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박사도 되고 의사하면서 그걸 몰라요. 나 좀 고쳐주시오. 나는 정말 죽겠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죽겠다고요. 그럼 의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죽으시오.
병원에 갔으면은 어디가 아파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아프든지 아니면은 속이 타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가 아프든지 이 얘기를 하고 하면 증상이 언제부터입니까? 물어보면은 솔찬히 오래됐어라.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됐냐고요. 아주 오래됐어라. 아니 그러니까 올해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언제부터 가느냐면 구체적으로 해도 1년이랄지 5년이랄지 아니면은 10년이랄지 나면서부터랄지 아니 일주일에도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아프냐면 솔찬히 오래전부터 아팠어라. 의사도 깝깝하죠. 이렇게 대답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아 내 병 고쳐라 하는 그 유대인의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에 각각 맡겨줬습니다. 너희는 가서 장사해서 이익금을 남겨라 하고 떠났습니다. 몇 해 후에 돌아왔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 셈을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뒀습니다. 땅에다 묻어두고 자기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신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 너는 얼마나 남겼느냐 할 때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굳이 내가 이걸 장사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다 모은 줄을 내가 아는데 굳이 내가 이걸 장사할 필요가 없어서 땅에다 묻어놨다가 당신의 것을 드리니 당신이 받으소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차라리 그러면 땅속에다 묻어두지 말고 은행에 맡겨서 그 이자라도 내게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악한 종아 이를 바깥 어두운 데 가다 내 쳐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갑절로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것을 각자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내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아무 노력하지 않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이적과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3년 반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표적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들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시콜콜하고 뭐 일상은 별로 기록되질 않아요. 조선왕조실록에도 정말 역사적으로 이건 기억될 만한 것들은 다 기록하고 있지만은 왕의 일상은 별로 그렇게 크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기를 쓰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일기를 쓴 사람도 평소에 했던 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기록되질 않습니다. 근데 어떤 큰 사건들, 여러분의 지금 기억 속에 남아있는 10년 전의 사건, 20년 전의 사건, 30년 전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40년 전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들도 있죠. 여러분이 30년 전에 오늘 여러분이 뭐 하셨습니까? 혹시 생각나십니까? 30년이면 언제죠? 1994년이죠. 1994년 7월 14일 날 뭐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죠? 이제 애들이 출생한 걸 알지, 뭐 기념이 될 만한 거 기억나죠? 그것은 정말 기억할 만하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뭐 한 사람 빼고 거의 기억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1919년 3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3.1 방방곡곡에서 이런 3.1절 대한독립 만세라는 걸 부르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날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경의 기록은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지만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만 기록한 것이 40가지 정도 됩니다. 대략 이적과 표적이 한 40가지 정도, 정말 지금까지 보도 듣도 보지 못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제자들이 보고 이걸 기록에 남겨놓은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잊을 수 없는 기록을 남겨놓은 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다. 지금까지 본 일이 없어요. 무리를 걸으셨다. 이거는 정말 본 일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다. 또 오병이어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걸 보고 맛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40가지 이적과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이 4번에 다 기록된 이적과 표적 사건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래도 먹는 것이 큰가 봐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어떻게 이 5,000명을 남자들만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을 수가 있겠는가? 12광주리만 안 남았어도 그거는 기록 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엄청난 사건이 기록됐어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달지, 중풍병자가 살아난달지, 지금도 중풍병 고치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신경이 죽어버렸잖아요,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신경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안진병이, 신경이 죽었어요. 귀머거리, 소경, 또 중풍병자, 일부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시신경이나 청각이랄지 그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당시에 소경이 눈을 뜬 역사도 나타났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역사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고침받을 때 보면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내가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은 어떠한 질병, 나의 병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지만은 예수님께로 가면은 내 병을 예수님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어찌됐든 예수님께로 가려고는 자기의 수고, 정말 온 힘을 쥐어 짜내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이 예수님께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냐고 불편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과 귀로 듣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당시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을 고쳤다라는 것에는 귀가 솔깃한 거죠. 관심사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웅성웅성 소리가 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예수? 바로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바로 그분인가? 계속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주변의 사람 웅성웅성거립니다. 내가 저분을 만나면은 나도 이 소경에서 앞을 보지 못한 이 상황에서 내가 앞을 볼 수 있겠구나. 확신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총동원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매 소경이 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야.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한 것이죠.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야. 그래서 요즘에도 이것을 기억해서 기도할 때나 부흥회 때나 또 같이 기도할 때 예수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예수야 하는 것은 마치 그 소경이 그
길거리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불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수여 삼창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수는 몇 번 불러야 됩니까? 3번 부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담인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참 잘해요. 찬양 우리 이제 그 신학교 부흥 집회 때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고 그냥 강사 이제 그 목사님이 나오시기 전에 다 같이 예수여 삼창을 10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어. 예수 하다가 몇 번을 하는 소린가? 이 친구가 뭔가 잘못했거나 예수여를 10번 하고 합니다. 예수여 삼창 이게 입에 올랐어요. 예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그게 주여 삼창하고 예수여 삼창하고 주여 삼창하고 보면 쫙 그 소경이 예수님의 발걸음 찍게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막 부르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여 삼창을 10번 하고 그 사람 뭐냐 의도는 뭐냐면 예수여 3번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10번 합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여 한 2번 하다가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예수여 삼창을 10번 하면 내가 우리 옆에 동기 윤 목사라고 있어요. 동기한테 쿡 찌르면서 몇 번 해야 돼? 그랬더니 나도 몰라. 나도 그 충청도 사람인데 나도 몰라. 근데 하는 데까지 따라서 해요. 충청도 사람 부단해요. 전 또 물어봤어요. 몇 번 해야 되는가? 10번 해야 되는지 3번 해야 되는지 30번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또 충청도 윤 목사 충청도 사람이어서 몰라. 근데 하는 데까지 해요. 나중에 집회 끝나고 물어봤더니 다 헷갈렸대요. 이거 분명히 그 전도사 말은 10번 하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래갖고 끝까지 하다가 10번 하고 나니까 흐지부지하고 30번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걸 발걸음 멈췄습니다. 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접근해 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며 앞을 보게 된지라. 성경에 정말 이 놀라운 사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정말 부르짖는 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던 정보,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 발걸음을 정말 멈추게 할 수 있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예수께서 접근해 오셨어요.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왜 나를 부르느냐? 내가 너에게 못 해준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힘쓰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노고를, 여러분들의 수고를 보시고 내가 너 못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곧 죽게 된 심한 고통 중에 있나이다. 수로보니게 이방인 여자지만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백부장의 그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눈길이 나를 향하여 보시도록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간구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솔로몬의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은 진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참 넓은 마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눈길을 끄는 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 지도자는, 리더는 정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넓은 마음.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남목사는 어떤 것 같습니까?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강같이 좁기는 하지만은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냇물 같습니까? 아니면은 쫑재기 같습니까? 주여, 내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게도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넓은, 정말 포용할 수 있고 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또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의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 광주 반석 TV 있잖아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네요. 미국에서 등금해 주잖아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제주도에 지금 듣고 계십니까? 제주도에 이모님 듣고 계신가요? 제주도에서 듣고 계시고, 전국 박박 세계 우리 지금 이 광주 반석 TV라고 있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네.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난지라. 모든 사람이 지혜가 에스라 사람, 에단, 여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잠언 3,000가지, 지혜로운 말, 잠언이라면 지혜로운 말 3,000가지를 말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정말 제가 지혜로운 말도 많이 했거든요. 기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찬송시도 1,005편을 찬송시 작곡을 했다는 것이죠. 찬송시 1,005편. 그리고 그의 지식이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 최고 아름다운 또 값비싼 나무입니다. 또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우리 말하자면은 담쟁이 넝쿨처럼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것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고, 짐승, 새, 그 다음에 물고기, 하늘과 땅과 물속에 다니는 것까지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야. 왕이 직접 오기도 하고 왕이 보내기도 하고, 그 지혜가 얼마나 출중하든지.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왕으로서, 지혜로운 왕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말을 브랜드로 사용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남의 이름 빌려가지고. 뭐 솔로몬 빵집, 그 빵 먹으면 지혜로워져요. 솔로몬처럼. 또 솔로몬 뭐가 있어요? 뭐 책, 어린아이들 도서, 아동 도서, 이런 거는 뭐 도서출판 솔로몬도 있고, 또 솔로몬 또 뭐가 있어요? 솔로몬 빵집, 또 솔로몬 부동산, 부동산 솔로몬 붙여요. 솔로몬 사우나, 또 솔로몬 목욕 좋아해서 여자들도 많잖아요. 또 하여튼 여러분 솔로몬 붙여보세요. 그러면은 막 솔로몬 커피숍, 또 거기 들어가 커피 마시면 지혜가 막 샘솟도 솟아나고 막 문구 써놓고 해보세요. 그러리만큼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것을 안다 이 말이죠. 한 번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의 얘기가 정말 이게 뭐 얘기라는 게 많이 과장되고 많이 부풀려서 또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잖아요. 말이라는 게. 그래서 예멘의 여왕 스바라는 왕이 있었어요. 지금 아프리카 저 남단에 예멘이라는 곳에 스바 여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가 직접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봐요. 질문할 것을 몇 가지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 그 질문 내용이 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몇 가지를 질문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답변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바 왕이 거기에 감탄을 한 것이죠. 내가 성전에 들어올 때부터 이 성전을 지은 것을 봤는데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움에 내가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왕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소문보다도 갑절이나 더하더이다 라고 성경에
열왕기상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솔로몬에게 선물을 했는데 얼만큼 선물을 했느냐? 스방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한 몇 장만 넘겨보면은 열왕기상 9장에 나옵니다. 10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 몇 가지를 시험하고 그랬는데 다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바왕이 10절에 보니까 10장 10절에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왔고 심히 많은 향품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그 13절에 보니까 여왕의 준 것 외에도 그의 소원대로 많은 물건들을 줬습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솔로몬 그 이스라엘과 그 친분을 갖고 사귀기 위해서도 한 것이지만은 자 구체적으로 많은 향품과 또 보석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얼만큼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에 많이 줬다라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으로는 금 120달란트를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금 120달란트는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냐면은 3.75g이 한 돈이죠. 3.75g 한 돈을 지금 약 40만 원 계산했을 때 4천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별로 놀래도 4천억. 예. 천억이 몇 개, 하여튼 그러니까 4천억이다고요. 120달란트가 4천억의 그 예물을 주었습니다. 많은 예물을 주었죠. 현대판 그 솔로몬이 있잖아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이 컨설팅 전문가죠. 그런데 그 워렌 버핏이 그 기업을 컨설팅 해주고 또 기획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귀재입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워렌 버핏이. 그래서 소문이 나고 보니까 워렌 버핏을 한 번만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기업에 우리 회사에 컨설트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고 미리 예약을 하게 되면은 그 식사를 하면서 그 이제 회사의 모든 것들을 그 정보를 제공을 받고 워렌 버핏이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줍니다. 초창기 때는 최소한 65만 달러라고 그러니까 65만 달러면은 10억 정도 되죠. 초창기 때는 약 10억 정도. 그래 주가가 점점 오르고 그래서 그 사람이 65만 달러를 주고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재무 구조를 다시 재편성하고 했더니 매출이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 기업의 성장을 가져왔어요. 이 소문이 나니까 야 너도 한번 식사 한 끼 10억 아무것도 아니야 해봐. 그러니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값이 올라가지고 50억, 100억 최고가를 정점을 찍는데 246억 찍었어요. 점심 한 끼에 246억이라니까요. 잠시 여러분 기절했습니까? 점심 한 끼를 먹는데 240에 그 경매를 붙였는데 이게 최종가가 246. 이제는 워렌 버핏 1932년생인가 아마 1931년 2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 될까 싶어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만나서 점심 식사를 했다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경매에 붙여가지고 점심 식사 한 끼 팔렸는데 246억에 낙찰됐다라고 여러분 인터넷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점심 식사 한 끼 246억.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보편적으로 몇십억 또는 100억이 넘는 식사 갈수록 주가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몇만 원짜리도 여러분 저는 저 만 원짜리입니다. 참고로 저는 만 원짜리 된장찌개 하나면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저는 아주 싸구리로 왜냐하면은 성경에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기 때문에 저는 돈을 안 받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거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투자하고 노력하고 해서 회사를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현대판 솔로몬입니다. 점심 식사 한 2시간 식사하는데 200억, 100억, 몇십억을 들여서 왜냐하면 그가 그 회사를 경영하는 데서 정말 귀재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매출액이 올라요. 10억, 20억,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기업의 성장을 가져오니까 너나 나나 줄 서서 이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하는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던 것이.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서 한번 쳐보세요. 그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얼마나 이 경영에 대해서 귀재였는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바로 그보다도 더 뛰어난,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더 뛰어난 스바 여왕의 그 한 예를 들어서 금을 4천억 정도 가지고 향품과 보석 그 외에도 백향목과 나무들 엄청나게 많이 줬는데 이거 빼고도 4천억의 금을 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와서 또는 왕이 보낸 사신들이 와서 재물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그 재산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건 찾아보세요. 이거는 숙제.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나옵니다. 요 몇 절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서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세요. 솔로몬의 재산이 금이 660달란트니까 23톤, 금이 23톤, 23g이 아니라 23이 맞나요? 대략 23톤 금만 해서. 그리고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는가? 바로 해답은 오늘 결론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왕기상 앞장으로 3장 4절에 그 결론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첫날 동안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소 1,000마리.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왜 1,000마리를 드렸느냐? 한 마리를 드렸다면은 제사장과 더불어서 같이 그 제사 드린 것을 고기를 다 나눠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근데 1,000마리는 제사장들 다 먹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나를 그 협력자들,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까지 모두와 더불어서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렸던 거예요. 넉넉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건축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번제물로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함께했던 모든 레위인과 그리고 신하들과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런 즐거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더니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내게 1,000번제를 드렸는데 무슨 연유로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네게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장 6절로부터 솔로몬이 이르되 하면서 쭉 기록해 놨어요. 이걸 구합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시비가 붙었을 때 공정하게 공의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게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은 내게 구하랬으면 분명히 부귀영화를 구했을 텐데 너는 내게 그것도 지혜를 어디다 쓰려고?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일에 쓰려고 하므로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더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지혜는 바로 부귀영화가 뒤따른 것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부귀영화가 뒤따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소문이 나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왕들과 왕이 보낸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물이 나중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로 말미암아 부귀영화가 뒤따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세상을 살아남으면서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과 11절,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다스리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온 힘을 쥐어 짜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향하여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내게 예배하고 내게 경배하느냐? 내게 구하라. 발걸음 없는 소경 앞에 나가서 내가 내게 못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마지막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는 우리가 예배가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발걸음을 멈춰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도 하고 전심으로 간구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게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를 원하네. 내게 구하라.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시든지 여러분들 구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더하심으로 부귀영화가 그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멍하니 왔다 가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외면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여 오늘 시간에도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